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탄의 기쁜 아침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죽음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삶의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이 가르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신 모든 것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며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부지런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절망 속에 있는 그들도 구원받고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속히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나라와 사회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또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힘쓰고 애쓰십니다. 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갑절의 영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어진 역할에 따라 충성을 다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해 함께 하옵소서. 온 정성 다하여 드려지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셨네. 천사요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존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해 오신 이 성탄절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올 한 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한 해를 보냈고 연말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린 사건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다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역사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 질병과 싸워야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질병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얼마든지 생화학 무기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잘못 가지게 되면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한다고 해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질병들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하려고 하는 전쟁도 정말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들도 무섭기는 합니다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약한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줄 세우려고 하는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힘이 약한 나라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느라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서러움을 견디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끼어서 이쪽을 편들 수도 없고 저쪽을 편들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 적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말로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화를 가장한 전쟁이 아주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도 유대나라와 같은 이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때를 시작으로 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번갈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그리스와 시리아, 애굽 이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리 치이는 그리스가 강하면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시리아가 강해지면 시리아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또 애굽을 섬기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전란에 휩쓸렸을 때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적군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처럼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서야만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절을 수백 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가 지배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바뀌는 와중에 유대인들은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로마 정부에게 아주 혹독하게 진압을 당하고 맙니다. 로마는 이 가나안 지역을 유대 지역을 지배하면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에 로마의 문화, 로마의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과 아주 많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봐야 되겠다. 우상은 절대 안 된다. 이게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황제의 흉상을 세우기도 하고 벌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마는 빌라도 총독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그들이 흘린 피를 제물과 함께 제단에서 불태우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한 가정에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것 때문에 할례 받은 두 아들과 그 어머니를 산채로 성벽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로마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던 때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 역사 기록으로 보면 옥타비아노스입니다. 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로마의 초대 황제죠. 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새로 정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다른 2명의 후계자, 그러니까 3사람이 경쟁을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하느라고 곳간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만 나라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한 거예요. 호적을 등록할 때 받는 표식,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죠. 이 주민등록증, 신분증, 이 신분증이 없으면 로마 정부가 지배하는 어떤 지역으로도 함부로 여행을 못합니다. 잘못하면 그 적으로 몰려서 처형당하기 쉬우니까. 장사를 하러 가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호적 정리를 했으면 참 편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태어난 곳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대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는 거니까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금이 환영하는데 즐겁게 여행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벌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일반 서민이 몇 날 며칠을 걸리는 먼 곳에 간 경우에는 왕복 한 달 이상을 걸리는 그런 고향,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한다. 여행을 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증표 하나를 받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닌 수십 일을 허비해야 된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황제가 명령한 일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이런 호적을 새로 하는 일로 인해서 관리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 주머니만 채웁니다. 정말 세상 한번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 헤롯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상으로 보면 아버지는 이두메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방인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은 에돔 지역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편입이 된, 그러니까 정통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 이두메 지역 출신으로서 유대 지역의 행정관으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는데, 이 헤롯이 자기 아들 헤롯을 25살의 나이에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아버지가, 헤롯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한 후에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하스몬가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쿠스 왕조의 반란을 일으켰던 마카비 제사장의 후손들이 바로 이 하스몬 제사장 가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정통 가문이죠. 하스몬가의 딸과 헤롯이 결혼을 하면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부인, 아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러다가 하스몬 왕조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갓집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다시 유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로마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를 받아요. 걸핏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이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로비를 했겠습니까? 결국 이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금이 환영을 하는데, 그렇게 왕으로 왔으니까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처형하고,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당근을 주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확장 공사도 합니다. 성들을 많이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건축하느라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세금입니다.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생활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로마와 헤롯이 너무 잘 짜여진 틀 속에서 전체 이 유대 나라를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아무리 많아도 반란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억압된 세상.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로 한 10살쯤 되었을 때 갈릴리 지방에서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살고 계실 때인데, 어렸을 때지요. 반란을 진압한 로마의 군대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시범적으로 이 반란군들을 처형했는데, 갈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2,000개를 세워놓고 그 2,000개의 십자가에 반란군들을 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시체를 내리지도 못하게 진열을 해놓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힘으로 억압해서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는데, 전쟁을 그치게 했다는 이유로 아구스도 황제는 평화를 가져온 구주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그래요. 깡패 하나가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골목을 평정해 놓고는 평화의 왕이라고 나를 불러라. 더 이상 싸움이 없으니까. 깡패 두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황제의 생일을 복음의 시작되는 날이라고 불러라. 황제가 평화를 가져온 구주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들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권을 나눠 먹으면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고, 힘 없는 서민은 아주 작은 잘못만 해도 엄벌에 처하는 그런 세상은 질서가 없는 무법천지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고, 오늘도 그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마구간입니다. 머물 숙소가 없어서 호적을 하러 고향에 온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머물 숙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지내다가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머물 숙소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숙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반 대부분의 서민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빈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권력이 없던 것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없고 돈 없는 서민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오셨는데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엘라본인데, 이 엘라본이라는 말이 람바노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차지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것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 앞장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나서서 후보를 알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발로 찾아가서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돈 들여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요. 그렇게 그분이 당선이 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편으로 삼아서 내가 그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한다, 이게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반갑게 맞아서 한편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한편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리 환영을 받을 만한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그리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에 숙소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성공한들,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한들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힘없는, 이름 없는 서민들 중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가짜 정의와 가짜 공의가 평화라고 하는 가면을 쓴 채 득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평화의 왕이신데, 세상은 가짜 평화로 가득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몰라서 서민으로, 낮은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와 보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서민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아시지만,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러움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해야 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 낮은 자리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을,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나누어 주시려고,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늘 억눌리고 빼앗기고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성탄절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신을 나누어 주신 날.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을 나누어 주셨고, 이 세상에 없는 평화를 하나님이 자신의 평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계산적인 사랑은 있었지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잠깐 동안의 만족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은 있었지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는 평안과 행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힘으로 억누르는 억지로의 안정은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불평과 불만, 불안과 고통,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사랑과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시려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나눔의 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누어 주시는 선물은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랑과 기쁨, 즐거움과 행복, 웃음과 평화를 원하면, 그런 삶을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떨어지는 감 내 입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성탄절도 지난해처럼 조용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이 성탄절의 본래의 원래 의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 행사가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화려한 놀이와 축제의 날로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본래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었는데 다시금 조용하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의미 있는 절기, 그래서
약하고 힘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영접하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에 찾아오셔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평화를 나누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으로 억눌려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복을 더하시며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소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늘 풍성하게 채우셔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